오늘 신명기 11장 1절에서 17절 말씀. 그런즉 내 하나님 여호와를 사랑하여 그가 주신 책무와 법도와 규례와 명령을 항상 지키라. 모세가 이집트에서 고생하고 있는 이스라엘 백성을 10가지 재앙을 통해서 구출해냅니다. 하나님께서 재앙을 통해서 구출해내가지고 광야에서 40년 동안 살게 합니다. 그리고 약속하신 땅 요단강 건너서 젖과 꿀이 흐르는 땅으로 이제 들어가게 될 때에 광야에서 40년 동안 살았기 때문에 제일 처음에 나왔던 1차로 걸어서 나왔던 사람들은 다 죽고 다 그 광야에서 태어난 사람들이 군대가 되어서 싸울 준비가 되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이집트에서 인도하여 내어왔지만 그것을 보지 못하고 말만 들었어요. 그런데 거기서 어떤 기적이 일어났고 그게 얼마나 하나님이 능력이 있고 기적을 일으켰고 희한한 일을 했는지 이세들은 알지 못합니다. 그래서 그걸 가르쳐 주는 게 신명기예요. 창세기, 출애굽기, 레위기, 민수기 이 네 책은 그 하나하나씩 적었기 때문에 그때 당시의 역사를 적었기 때문에 그걸 보면 다 이해가는 거지만 이 신명기는 특별히 시간이 지난 뒤에 그 후손들에게 알려주는 말씀입니다. 그러니까 보지도 못하고 보지도 못했던 그 하나님이 하신 역사를 다만 그 말씀을 통해서만 들을 수 있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성경 말씀 속에 오늘이라는 단어가 많이 나옵니다. 오늘날, 오늘까지, 오늘 너희에게 이곳까지 이르기까지 이런 얘기를 많이 하는데 이 오늘이라고 하는 것은 광야 40년을 통과해서 모세가 너보산 앞에서 요단강 건너기 전에 이스라엘 백성 2세들에게 이스라엘 출애굽 2세들에게 한 말씀이라고 얘기를 하지만 우리는 다 2세예요. 우리는 한 번도 하나님이 일하시는 거 본 적이 없어요. 그런 것을 통해서 우리는 이스라엘 2세나 마찬가지가 되는 거예요. 우리는 원래 이스라엘 백성이 아니고 당군 할아버지의 후손이잖아요. 맞죠? 네. 그런데 당군 할아버지가 뭘 했는지 아무도 모르잖아요. 왜 몰라요? 써놓은 게 없으니까. 그걸 써놓은 게 없으니까. 그런데 이스라엘의 하나님은 그 사람들이 다 기록을 해놓은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알 수 있는 거예요. 근데 자세히 읽어봤더니 그것이 다 우리의 하나님이었고 우리의 이스라엘 백성이에요. 다시 말해서 나를 이스라엘 백성 삼아주려고 성경에다가 이스라엘 백성의 삶을 적어놓은 거예요. 그러니까 따져보자 그러면 당군 할아버지가 맞는지 이스라엘 백성이 우리 조상인지 따져보자. 따질 수 있을까요? 없을까요? 없어요. 그러면 따질 수 없다고 해가지고 이스라엘 백성 믿고 당군 할아버지는 모른 척 하면 되겠습니까? 어떻게 해요? 우리는 당군 할아버지가 어떻게 했는지 모르니까요. 그리고 성경 속에서는 우리가 몰랐던 얘기 창조 때부터 시작해서 지금까지의 이야기가 우리를 살리는 생명이 되고 목숨을 죽지 않게 하는 그 말씀이라는 사실을 믿게 되는 거죠. 그러면 성경을 사실이라고 얘기해야 돼요? 믿음이라고 얘기해야 돼요? 성경은 믿음으로 봐야 되는데 그 믿음은 사실이라고 믿는 게 믿음이에요. 사실을 증명하자 그러면 누가 증명을 해줘야 돼요? 우리가 연구를 해서 이게 그때 다윗이 살았는지
아브라함이 살았는지 그 유적을 조사해가지고 발굴해서 그래서 증명을 해야 될까요? 그럴 필요가 없어요. 우리 오직 이것을 믿으면 돼요. 너무 억울해요. 지금 신명기는 보지도 못한 그 선조들이 출애굽했던 이야기를 읽고 또 읽고 쓰고 또 쓰고 말하고 또 말하고 또 그 자식에게 얘기하고 본인들이 외우고 그렇게 했다는 거예요. 그럼 우리는 이스라엘 백성이 아닌 것 같은데 예수님이 딱 와가지고 십자가에 돌아가시면서 우리를 이스라엘 백성이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11장 1절에 보면 너는 내 여호와 하나님을 사랑하라. 내 하나님 여호와를 사랑하라고 얘기합니다. 이 모세가 이스라엘 백성에게 얘기하지만 너라고 얘기를 합니다. 너라고. 너의 하나님이라고 얘기합니다. 우리는 너라는 단어가 굉장히 익숙하지 못하죠. 우리는 우리라는 단어, 나라는 단어보다는 우리라는 단어를 씁니다. 너의 하나님이라고 얘기를 안 하고 우리 하나님이라고 얘기하고 우리라는 단어를 되게 좋아합니다. 그런데 모세는 너의 하나님이라고 얘기를 합니다. 그러면 만약에 너가 모세가 싫어서 말을 안 듣는다 하더라도 그 사람은 하나님은 그대로 있어요 없어요? 자기가 모세를 떠나든지 안 떠나든지 상관없이 그 하나님은 변함없어요. 근데 우리라고 하면 문제가 생겨요. 모세하고 그 이스라엘 백성하고 한 사람이 죽었다든가 뭐 이렇게 하면 그 여호와가 달라지지만 너의 여호와 하나님은 그 사람이 믿는, 내가 도망을 가든지 내가 어떤 일을 하든지 그 하나님은 나의 하나님이기 때문에 안 떨어지는, 영원히 나와 함께하는 그 하나님을 얘기하는 거예요. 그 하나님을 미워하라고요? 사랑하라. 사랑하는 것을 이제 이야기합니다. 어떻게 하는 것이 사랑하는 것이냐? 거기 주신 책무와 법도와 규례와 명령을 항상 지켜라. 그렇게. 책무와 법도와 규례와 명령은 제일 먼저 우리가 눈에 들어오는 건 십계명. 십계명 돌판에 적혀 있는 책무와 법도와 규례와 명령. 그거 말고도 여러 가지가 있겠지만 우리가 제일 중요한 것은 그 십계명이 제일 먼저 문서화돼 가지고 남아서 우리에게 오는 말씀이죠. 2절 읽어봅니다. 2절 너희의 자녀는 알지도 못하고 보지도 못하였으나 너희가 오늘날 기억할 것은 너희의 하나님 여호와의 경륜과 그의 위엄과 그의 강한 손과 펴신 팔과. 하나님은 우리 선조의 하나님이었지만 그러나 그 하나님이 나의 하나님이 있고 나에게 그 옆에 사람 안 믿으면 따라서 안 믿는 그런 하나님이 아니고 그 사람이 믿든지 안 믿든지 우리 하나님은 나의 하나님은 그대로 있는 거예요. 그래서 그 하나님을 알지도 못하고 보지도 못했지만 그것을 가르쳐주고 또 듣고 또 가르쳐주고 이렇게 해야 된다는 거예요. 그런데 그 교훈과 위엄과 강한 손과 표심팔, 교훈 그러면 우리는 그냥 십계명 이렇게 생각하면 돼요. 위엄은요, 이게 경외 할 만한 무서운 그런 말이에요. 하나님을 안 믿으면 무서워요. 출애굽할 때 10가지 재앙 중에 제일 마지막에 10번째 재앙은 장자를 죽이는 거예요. 믿지 않으면 장자가 죽어요. 근데 하나님을 믿는 이스라엘 백성은 피를 문설주에 발라놓으면 장자가 안 죽어요. 알겠어요? 그게 그 위엄이에요. 위엄. 하나님의 위엄을 가지고 믿는 사람에게 지나가고 믿지 않는 사람에게 장자를 죽이는 게 위엄이에요. 여러분들 믿는 사람들의 이야기를 들어보면 희한하죠. 다른 사람은 다 죽는데 자기 혼자 살아남았다니 이런 말들을 많이 들어보면 그런 게 위엄이고요. 강한 손은 뭘까요? 강한 손 능력이에요. 능력.
하나님은 능력이 없어서 능력을 발휘하지 않는 게 아니라 능력을 필요하면 꼭 사용하시는데 그것은 사람하고 비교할 수 없는 엄청난 능력이에요. 표신팔은 뭘까요? 표신팔. 팔을 펼 때 우리에게 옳은 일을 행할 때는 항상 오른손으로 일을 하셔요. 오른손으로 하셔야 돼요. 근데 팔은 사역을 얘기하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꼭 해야 될 사역을 얘기하는 거예요. 그것을 자녀에게 꼭 가르쳐 주라는 거예요. 자, 가르쳐 주려면 잘 들어야 가르쳐 줄 수 있겠죠. 잘 들어요. 3절 읽어봅니다. 애굽에서 그 왕 바로와 그 전국에 행하신 이적과 기사와 애굽에서 어떤 일이 있었다고요? 바로 왕에게 이적과 기사를 행했어요. 그리고 또 어디에다가 이적과 기사를 행했어요? 그 전국에 그 나라에 이적과 기사를 했어요. 이렇게 기사를 보여줬어요. 이적이 뭘까요? 이적이 10가지 재앙을 이야기할 수 있겠죠. 그런데 이 기사는 뭐예요? 기사. 그런 무서운 일이 있었는데 특별히 이스라엘 백성만 살아남았다. 이런 이야기들은 기적은 아니지만 기사예요. 이거는 이스라엘 백성만 살아남았다고 하는 그 중요한 사실이에요. 그래서 이적과 기사 그리고 또 뭐가 있어요. 또 4절 읽어봅니다. 또 여호와께서 애국 군대와 그 말과 그 병거에 행하신 일 곧 그들이 너희를 비쫓을 때 홍해 물로 그들을 덮어 멸하사 오늘까지 이른 것과 안 읽은 사람 있어요. 안 읽은 사람 있어서 안 읽은 사람만 4절 읽어봅니다. 준비됐어요? 예, 시작. 또 여호와께서 애국 군대와 그의 말과 그의 행하신 일 곧 그들이 너희를 비쫓을 때 홍해 물로 그들을 덮어 멸하사 오늘까지 이른 것과 이 말이 아는 사람도 있고 모르는 사람이 있죠. 조사를 한번 해볼게요. 이게 무슨 말인지 아는 사람, 모르는 사람. 이게 십계라는 영화에 보면 나오잖아요. 이집트에서 이제 이 사람들을 다 데리고 모세가 나오는데 바로 왕이 종들이 다 빠져나가니까 이집트가 헐렁하게 될 거예요. 물 좀 떠와라 이랬는데 종이 없어진 거예요. 전부 빠져나간 거. 그래서 왜 나갔나 이랬거든요. 나가라 했잖아요. 근데 걔 보고 나가라 소리 안 했는데 모세 보고 나가라 했는데 모세 보고 다 데리고 나가라 했잖아요. 싹 데리고 나가고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군대들이 와가지고 이거 그냥 놔두면 안 됩니다. 잡아와야 됩니다. 우리가 쏘았습니다. 그럼 군대를 소집해라. 군대를 소집해서 마차를 타고 이스라엘 백성 뒤를 막 달려오는 장면 기억난 사람 손 들어보세요. 그게 그 이집트 왕자라는 제목으로 나오는 만화 영화도 있고 이 영화는 많아요. 왜냐하면 왜 영화가 많을까요? 오늘까지 이런 우리가 살고 있는 이런 기적들은 다 이와 같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 이야기를 자꾸 하는 것은 나의 기적적인 삶을 얘기하는 거예요. 그거하고 내가 여기 앉아 있는 거하고 뭐가 같은 그 말이 아니잖아요. 우리가 태어날 때만 하더라도 엄마 뱃속에서 엄청난 3000대 1의 경쟁을 뚫고 엄마 뱃속에서 착상을 했어요. 그런데 10달 동안 아무 이상 없이 잘 자랐어요. 출산할 때 엄청 힘들거든요. 보통 출산할 때 옛날에는 엄마가 많이 죽었어요. 근데 무사히 출산이 됐어요. 돼가지고 유아기를 젖댈 때까지 죽을 유아 사망률이 상당히 높은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살아남았어요. 그래가지고 커서 보건대학교 소방과 들었어요. 근데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그게 아무 생각 없이 그냥 살고 있어요. 우리는 지금 아무 생각 없이 살고 있어요. 근데 이스라엘 백성은 3,500년 전에 자녀들 보고 계속 그 얘기하는 거예요. 이스라엘 백성이 어떻게 여기까지 왔는지. 사실은 여러분 각각 개개인의 힘들고 어려운 죽을 뻔했던 일을 내가
모르지만 그러나 그것을 그 혼났던 거, 죽을 뻔했던 거, 그런 사실을 생각하면 내가 이렇게 시시하게 게임만 해서 되겠냐? 내가 이 시시하게 폰만 들여다봐도 되겠나? 그런 생각이 들어요. 죽을 뻔했던 사람이 살아나가지고 이렇게 시시하게 살다가 가겠나? 그런데 그걸 생각 안 하면 죽을 뻔했던 사람도 전혀 그걸 기억 못하고 오늘 또 그 길을 또 가게 돼요. 그래서 이 말씀은 자꾸 읽고 또 가르쳐 줘야 되고 이야기해 줘야 되고 그러란 말이에요. 그래서 그 사람들이 이스라엘 백성을 쫓아서 군대가 마차가 막 달려와서 어떻게 돼요? 홍해 건널 때 모세가 손을 딱 드니까 물이 멈췄죠. 그래서 싹 건넌 다음에 군대가 따라오니까 또 손을 딱 드니까 물이 착 나와가지고 그 군대들이 다 물에 덮쳤어요. 그게 만들어낸 얘기지 그게 뭐 진짜입니까? 진짜예요, 진짜. 그런 얘기가 한두 가지가 아니에요. 군대에서 밥을 타놓고 기도를 이렇게 합니다. 다른 사람은 밥 타자마자 막 허겁지겁 먹는데 예수 믿는 사람은 밥통을 갖다 놓고 하나님 감사합니다. 이 전쟁 중에서도 살려주시고 이 전쟁 중에도 먹게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그러니까 예수 믿지 않는 사람이 그 밥통을 보고 장난치고 싶은 마음이 있어서 그 밥통을 빼서 저 나무 밑에다가 숨겨놨어요. 떠서 이렇게 보니까 밥이 없어. 그래서 밥 찾으러 갔는데 폭탄이 떨어졌어. 다른 친구들은 다 죽고 혼자 살았어요. 이 이야기를 거짓말이라고 얘기하면 돼요. 그것을 잊어버리지 않아요. 그걸 절대로 잊어버리지 않아요. 안 잊어버린다고요. 야, 그 얘기 했던 얘기 또 하고 또 하지 마. 그 우연히 그렇게 된 거지. 그게 뭐 네가 예수 믿어서 그렇게 됐냐. 이 사람은 그것을 철떡같이 믿고 있어요. 그걸 확실하게 믿고 있어요. 그래서 삶이 어때요? 삶이 어때요? 하나님을 생각하면서 나를 살려주신 의도가 무엇인지, 무엇 때문에 살아야 하는지 그것을 안 잊어버린단 말이에요. 여러분도 충분히 그런 일이 있는데도 불구하고 당연히 그럴 거라고 생각하고 있는 그 생각이 그렇게 생각하지 말라는 거예요. 오늘 알겠어요? 예. 5절 읽어봅니다. 또 너희가 이곳에 똑같은 말이에요. 광야에서 엄청난 일들이 많았는데 그 중에 한 개를 얘기해요. 그 중에 한 개를 얘기하는데 6절 읽어보고 내가 말할게요. 다시 6절 읽어봅니다. 로벤 자손 엘리압과 아들 다단과 아비람에게 하시니 그 땅이 물 벌려서 그들과 그들의 가족과 그들의 장막과 그들의 다른 온 이스라엘 가운데에서 모든 것을 가시게 하시니라. 이스라엘 백성은 몇 지파로 되어 있어요? 12지파로 되어 있는데 이 진을 치고 있을 때 12지파가 이렇게 돌아가면서 치도록 순서를 정해놨어요. 그런데 거기에 르우벤 지파가 마지가 있어요. 마지 지파가 있는데 다단과 아비람이 그 후손이 있었는데 이 마지는 항상 어디 가도 내가 제일 마지지. 마지라고 하면 다 목에 힘주고 있어요. 그래서 아버지가 살았던 마진가, 네가 마진가. 그 마진가 말고 맞으면은 옛날 어른들이 자네가 마진가. 예. 그러면 그 마지는 항상 모범이 보이고 그래서 대접도 잘 받고 그 마지가 이름이 뭐라고요? 르우벤이라는 12아들 중에 르우벤이 마지인데 지금 모세에게 대들었어요. 모세에게
대들었는데 감히 대들 수가 없어요. 맞으라고 해도. 이 모세는 레위 지파예요. 그런데 이 레위 지파에게 그 대들지 못하게 얘기했는데 어떻게 르우벤 지파가 대들었느냐 하면은요, 고라라고 하는 레위 지파 사람이 모세에게 대들은 거예요. 그러니까 다른 마지 지파가 둘이서 협조를 한 거예요. 그럼 우리도 그렇게 하자. 그렇게 하고 대들었어요. 고라가 왜 뒤틀렸냐 하면은요, 안식일을 섬기라고 했어요. 섬기지 말라고 했어요. 안식일을 지키라고 했어요. 그런데 안식일 안 지키는 사람을 붙잡아 왔어요. 안 지키면 돌로 쳐 죽이라고 했기 때문에 안식일에 돌로 쳐 죽이는 거예요. 그랬더니 율법을 안 지킨 제일 첫 번째 사람이고 제일 마지막 사람이에요. 그 사람. 나중에 알고 보니까 율법을 안 지켜 안식일날 일하는, 모세의 말을 안 듣고 일을 했던 거예요. 그래서 쳐 죽이고 났더니 그만 고라가 네 마음대로 하자. 네가 어떻게 대장이냐. 하나님은 우리 가운데도 있는 거지 네한테만 있냐. 그렇게 하면서 대들은 거예요. 그러니까 르우벤 자식 이름이 누구라고 해요? 두 사람? 다단과 아비람. 이 두 사람이 온이라는 사람은 벨렛의 아들이었는데, 이게 고라, 다단, 아비람, 온 이 네 사람이 당을 지었어요. 이제 고라당이라 해가지고 우리가 정식으로 모세한테 우리가 항의하자. 네가 대장하지 마라. 누가 너를 대장 뽑은 적이 있냐? 이렇게 하면서 대들었던 거예요. 그래가지고 고라 천막 텐트하고 장막하고 그 다음에 다단과 아비람의 장막은 다르겠죠. 딴 데 있겠죠. 다른 게 있는데 이 고라 자손은 모세하고 바로 옆에 붙어 있어요. 천막이 같은 족속이라서 붙어 있었는데 다단과 아비람을 불렀어요. 오라고 그랬어요. 오라고 그러니까 안 오잖아요. 그래가지고 고라를 데리고 장로들하고 같이 가서 다단과 아비람한테 가서 왜 오라니까 안 오냐? 이러니까 자기들이 막 이런저런 얘기하면서 하고 싶은 얘기 막 하는 거예요. 너는 우리의 대표가 될 수 없다. 왜 우리의 대표가 돼가지고 네 멋대로 하느냐? 막 그렇게 되더래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해줬다는 건데 너희들이 인정을 안 한다면 하나님이 심판할 거다. 너희들은 이제부터 다단과 아비람 천막에서 떨어져라. 장막이라고 하죠. 여기서는, 성경에서는 장막에서 떨어져라. 딱 떨어지니까 어떻게 됐어요? 땅이 딱 갈라지면서 다단과 아비람은 다단과 아비람도 죽고 그 식구들도 죽고 천막도 그리고 그 땅 속으로 싹 들어가고 딱 닫혀버린 거예요. 그래서 지금 고라는 살아있고 그 다단과 아비람은 땅 속으로 꺼져버린 거예요. 온이라는 사람은 아예 이름조차도 나오질 않아요. 여기 당을 지을 때만 이렇게 들어갔고 나머지는 온은 나오지도 않아요. 그 이야기를 지금 오늘 하고 있는 거예요. 이런 걸 기억하라는 거예요. 야, 지나간 거니까 잊어버려. 그 생각할 필요 없어. 기억하라는 거예요. 알겠어요? 모든 일을 기억해야 되는데 그 중에서 하나님이 하신 능력의 일은 꼭 기억해야 된다. 그런 말을 하고 있습니다. 그걸 자식들에게 또 가르쳐주고 가르쳐줘야 되는데 일 안 하고 언제 해요? 그 주일날 하라고. 주일날 수요일 수요 묵상 시간에 30분 동안 듣고 가르치고 배우고 그렇게 하란 말이에요. 알겠어요? 그렇게 하지 않으면 어떻게 된다고요? 이스라엘 백성이 아니라고. 이스라엘 백성이 아니면 어떻게 된다고요? 죽어요. 뒤에 가면 약속한 땅에 들어가서 얼마 못 돼서 죽어버린다고요. 말씀대로 하면 어떻게 된다고요? 죽지 않고 영원히 살 수 있다. 예수님을 통해서. 자, 오늘 지켜야 할 말씀 8절부터 나옵니다. 이 말씀을 읽으면 현실하고 달라요. 현실하고 다르지만 꼭 지키라는 거예요.
8절 읽어봅니다. 시작. 그러므로 너희는 내 마음을 너희에게 명하는 명령을 시키라. 너희가 걸다가 찾으면 땅에 들어가서 그것을 차지할 것이며. 얼핏 보면 총이 있어야 되고 미사일이 있어야 되고 원자탄이 있어야지 강성해지는 줄 아는데 그게 아니라는 거예요. 이스라엘 백성은 그게 아니고 말씀을 꼭 지키면 강성해진다는 거예요. 그리고 내가 너한테 약속했는 거 다 가지려면 내 말씀을 지켜야 그 땅을 가질 수 있는 거지. 그냥 말씀도 안 지키고 하나님 약속했잖아요. 그러면서 그 땅 내놓으세요. 이렇게 안 된다는 거예요. 사람은 돼요. 사람은 이렇게 모여서 얘기하다가 내가 그거 할게. 그러면 그 사람 내가 그거 할게 이러면 어려운 일인데 그거 할게 이러면 너희들이 다 협조를 해준다면 내가 그거 할게 이런 말이에요. 그래 놓고는요. 네 한다 했잖아. 네 알았어 해. 나는 놀러 갔다 올게. 이렇게 하면 안 된다는 거예요. 맞아요, 틀려요? 약속의 땅에 들어가겠다고 약속을 했으면 말씀을 지켜야지. 약속의 땅에 들어가기로 했으니까 약속 땅 주세요. 이렇게 하면 안 됩니다. 그러면 말씀 속에 이게 약속의 땅이 천국입니다. 우리는 이 말씀을 들으면서 천국 간다고 얘기를 해요. 천국 간다는 얘기는 안 죽는다는 얘기예요. 안 죽는다는 얘기는 지금 이 천국 삶을 살고 있다는 거예요. 고통스러운 삶을 살고 있다는 거예요. 지금 천국 삶을 살아야지 안 죽는 게 좋지. 내가 지금 날 제발 죽여주십시오. 이런데 니는 안 죽어. 이러면 어떻게 될까요? 얼마나 힘들겠어요. 그런데 지금 내가 천국 삶을 살고 있기 때문에 영혼이 안 죽는다는 게 그렇게 좋은 거예요. 내가 천국 삶을 산다는 것은 말씀을 듣는다는 거예요. 말씀을 듣고 은혜를 받고 그런 것이 천국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말씀을 묵상하면 천국을 얻습니까? 하고 물으면 어떻게 돼야 돼요? 네, 받는 은혜가 천국입니다. 그렇게 대답해야 돼요. 아니 무식한 사람들이 야, 니 뭐 천국 간다며 나는 안 가도 돼. 그렇게 얘기하는 사람을 보고 어떻게 말할지 몰라 쩔쩔매지 마세요. 가치도 없는 얘기예요. 잘 모르니까 별소리 다 하죠. 근데 우리가 공부를 안 해놓으니까 그 말 앞에서 아니긴 아닌데 말을 못해. 어떻게 해야 되죠? 그래서 9절 읽어봅니다. 9절. 그래서 이거는 9절을 무조건 읽어야 돼요. 시작. 또 여호와께서 너희의 조상들에게 맹세하여 그들과 그들의 후손에게 주리라고 하신다. 곧 저가 우리 요즘 상에서 너희의 창고하리라. 이 말을 어떻게 읽어야 되냐 하면 잘 읽었을 거예요. 지금 우리가 살고 있는 게 낙토가 돼요. 적과 꿀이 흐르는 땅이 돼. 실제로 그래요. 오늘만큼 참 불편함 없이 살 수 있는 그런 때가 없어요. 그런데 여기서 빨리 죽으라는 거예요? 오래 살으라는 거예요? 오래 살아요. 그러려면 어떻게 해야 된다고요? 말씀을 들어야 돼요. 또 어떤 사람이 알바를 하는데 좀 더 많이 벌어야 돼요. 목표 달성을 하기 위해서. 그래서 주일날도 일을 했어. 그러면 그 알바 목표를 달성했어. 그러면 그걸 가지고 어떻게 해? 돈을 쓰러 또 가야 되죠. 근데 어떤 사람은 알바비가 적게 되더라도 일요일 날은 주일 날은 교회 가가지고 예배 드리고 하나님 말씀 들었어. 그리고 또 월요일 날 가서 열심히 일했어. 그래서 이 사람은 그 생활이 즐거워서 계속 하는데 돈 많이 벌어가지고 그 돈을 쓰러 가가지고 문제가 생겼어. 놀고 나면 좋을 줄 알았는데 놀고 나서도 힘들고 어려웠죠. 그러면 또 돈 벌러 가야 돼. 그러면 피곤한 삶이 계속 연속으로 일어나. 그러면 네 안 죽고 오래 살면 좋겠나? 그 사람은 안 죽고 오래 사는 것보다는 빨리 죽는 게 나아요. 힘들고 어려운 세상. 그러니까 여기서 하는 성경 말씀이 하시는 말씀은 우리는 말씀을 듣는 게 아주 중요하고 오래 사는 방법이다. 그렇게 얘기하고 있는 거예요.
알겠죠? 예. 그 약속의 땅에서는 반드시 약속의 땅에서는 반드시 지켜야 하나님 말씀을 청종해야 되는데 왜냐하면 애국 이 가서 낙토에 적과 꿀이 흐르는 땅에 들어가면 그 땅이 이집트하고 같다고 그랬어요? 다르다고 그랬어요? 다르다는 얘기는 이집트는 이 나일강변에 항상 물이 가득하고 있어요. 이 지구상에 물이 바짝 마르면 나일강이 제일 마지막에 말라요. 그 말은 나일강이 제일 길단 말이에요. 유적이 굉장히 크단 말이에요. 근데 그렇게 그 물이 마르지 않는 그 나일강에서 농사를 지으려면 이 발로 이렇게 밟으면 물이 한 50cm 정도 올라가요. 물을 퍽 올리기만 하면 그 수로를 타고 전부 농사를 짓게 돼 있어요. 그런데 이스라엘 땅 적과 꿀이 흐르는 땅에 가면 산이 있고 골짜기가 있고 들판은 황량한 돌짝밭이고 물은 없고 이런 곳을 적과 꿀이 흐르는 낙토라고 하면서 들어가라고 한다는 얘기예요. 알겠어요? 예? 하나님이 약속한 땅이 뭐라고요? 낙토라고요. 적과 꿀이 흐르는 땅이에요. 그런데 실제로 들어가 보면 농사 짓기가 무척 어려운 땅이라고요. 예? 그게 말이 돼요? 아버지가 돈 잘 벌고 집 돈 많고 내 건강하고 그러면 정신이 맑아질 것 같아요? 맑아지지 않을 것 같아요? 흐리bun둥해지면서 ADHD? 그 병이 자주 오기도 하고 별이 별거 다 나와요. 그런데 아버지 가난하고 열심히 일해야 되고 그러면 그 병이 올 새가 있어요, 없어요? 그렇죠. 그런 의미에서 아버지 이제부터 가난해지세요. 그리고 이제부터 돈 벌지 마세요. 이렇게 하면 되는데 그렇게 할 수 있는 사람 없죠. 그렇게 하지 마세요. 지금 안 해도 돼요. 하나님이 주시는 거를 알면 돼요. 말씀을 듣고 이해만 하면 그게 되지만 안 그러면 차라리 그렇게 하는 게 나아요. 그래서 우리에게 우리나라는 미국 가보신 분들은 알겠지만 달려도 끝없는 사막길을 달려요. 뭐 중앙분리대도 없고 가에 그것도 없고 뭐 표시등도 많지 않고 큰 가다 하나씩 우회전하시오 좌회전하시오 뭐 이것만 있고요. 그럼 교통 단속할 때 헬리콥터가 단속해요. 그래가지고 저기서 오는 거 바로 찍어서 티켓 날아가고. 그런데 우리나라는 강을 건너고 산을 넘고 이거는 땅이 아니에요. 그 미국에서 보는 우리 한국은 땅이 아니에요. 그런데 그럼 불행해요. 맨 처음에 볼 때는 미국 가가지고 옛날 30년 전만 전쟁이 나고 난 다음에 미국으로 많이 갔는데 그 사람들이 미국 가보면 이거는 세상이 별천지예요. 그러니 한국 사람은 참 소나무도 키가 작고 뭐 뭐든지 봐도 작고 보잘것없어요. 근데 미국 사람들은 너무 잘 사는 거예요. 그런데 조금 세월이 지나니까 어떤 일이 생겨요? 우리나라는 다리 놓는 기술이 세계 1등이에요. 그 턴을 뚫는 기술이 세계 1등이에요. 그 석유 한 방울 안 나요. 우리나라 뭐 포항 아파트에 5강구 그 구멍 뚫어 놓고는 기름 석유 난다고 노래 막 5강구 만들어가지고 부르고 막 그랬는데 석유 안 나요. 그런데 또 세계에서 최고 석유를 잘 만드는 기술자들이 우리나라에 있어요. 석유 SK 뭐 이런 데는 석유 정제 기술이 세계에서 못 따라와요. 거기서 뭐 못 만드는 게 없어요. 옷도 만들고 뭐도 만들죠. 못 만드는 게 없어요. 그런 기술을 우리나라만 가지고 있어요. 왜 그런지 알죠? 우리 다 알고 있는데 막상 그런 거 싫죠, 환경이. 그래서 우리는 그걸 기억해야 돼요. 그래서 우리 어려운 환경을 기뻐해야 될까요? 감사해야 될까요? 다 같이 대답 좀 해봐요. 다 같이 대답해. 우리가 만약에 형편이 어렵다면 그 형편 어려운 것이 감사해야 될까요? 신경질 내야 될까요?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 또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축복하시려고 하는 것을 믿습니다.
주님께서 우리에게 어려운 상황을 줄 때마다 하나님께 감사하게 하여 주옵소서. 가장 좋은 것으로 주시는 하나님을 믿사오니 주님 오늘 또 말씀에 귀 기울이게 하여 주옵소서. 감사하며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 올리옵나이다. 아멘.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기업을 받으시오며 나라 주가 임하시오며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옵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시옵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시옵고 다만 악에서 구하시옵소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 박수.